딴 사람은 대상으로 잡아버려.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풍진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겉에는 사람인데 그 속에는 마귀가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는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겉에는 사람인데 그 속에 막 사탄 마귀가 바글바글해. 막 음란 마귀도 가득하고 교만도 가득해. 교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이 사람은 겉에는 사람인데 속에는 예수님이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에는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굴 보고 성도를? 겉에는 사람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하나님이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그저 틈이 없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이게 신자고, 우리의 목표는 내가 겉에 사람으로 살지라도 안에는, 내 안에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은혜, 아멘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것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으로 채워져요. 세상으로 채워지고 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 근심이 들어와 있고 염려가 들어와 있고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채워.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는 게 설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합시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는 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나가는 게 성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게 페이라조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마태복음 4장에 그러면서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이 마귀하고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까부지마 임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그냥 술 먹고 막 이 세상적으로 막 하는 이런 데가 뭐 좀 사준다고 밥 같은 거 얻어 먹으러 자꾸 가지 말라면, 아 누가 고기 사줄 테니까 어디로 가자. 그냥 그날은 금식하는 날. 아멘. 그 시험은 이기심.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은 이기심. 근데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밥 먹자고 얼른 같이 앞서야 돼. 술자리, 노는 자리, 막 동창회 막 그냥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율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요 행복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의복,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시험에 무너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자 마귀가 페이라조 시험이 온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지. 그런데 쏙닥쏙닥 하니까 그냥 돈 30냥 맞고 예수님 팔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걸 보고 회개했으면 다행인데 회개가 아니라 목을 매달아.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못 매달아 죽었는데 동아줄이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배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먹었다면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팔아버려 결국 자살해 죽어. 그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로 들어갔고 재정집사 일을 했어. 믿음이 갔던 사람. 그런데 비참하게 시험에 무너져. 같이 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뭐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는데 꽉 찼어요. 이쪽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여기는 참 대충 생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차가 흔들리니까 기차가 다 끼적하니까 이쪽으로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참 거시기하게 생긴 분한테 셔시해서 뭐라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뽑혀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늘나라 생명을 얻었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그게 바로 신앙생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무너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었어도 12제자로 뽑혀지는 은혜가 있었지만 결국은 비천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나시린은 뭐냐 지금 따지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그렇게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 강호동 씨잖아요. 강호동. 그분은 씨름선수로 아주 막 천하장사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날 때부터 그렇게 튼튼하게 태어났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실입니다. 부모님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장로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장로 후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원체 튼튼하고 막 그러니까 막 영이 아니라 막 건강해지잖아. 그러니까 영웅호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웅호걸이 뭐예요?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호색, 여자와 술, 왜 그만큼 막 체력이 되니까. 그래 삼손도 그런 체력이 되니까 그 체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잖아. 그놈의 체력 가지고 그냥 여자한테 써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 여자한테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넘어진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이 예수도 안 믿는 여자 인물만 보고 그냥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 여자 무릎팍이나 비고 잠이나 자고 그 남은 하겠어요? 시험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여자한테 무너지지 마세요. 그 여자분들은 남자 조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있으면 그냥 일편단심 뭐라고 하지? 민들레라고 하나? 여자 시험에 무너져. 어머니가 얘기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그냥 여자 결국은 여자에 의해서 잡혀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됐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아무나 잡아간 게 아니라 좀 총명하고 좀 지혜롭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같으신 분들, 똘똘하게 생기신 분들만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서 거기서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음식을,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에게 가서 바쳤다가 바쳤던 그 음식을 이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벨론의 그 사상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까지 아주 그냥 영까지 쏙 바벨론화 시키고, 그때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나는 왕이 주는 그 지민을 먹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풀을 주십시오. 그 귀신 섬기는 일에 풀은 안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따지면 시금치, 뭐 그냥 그 뭐 오이, 고추 뭐 이런 것만 먹은 거예요. 그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야 그러면 딱 열흘만 시험해보자. 열흘 동안 시험해가지고 네가 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빼싹 말라가지고 시원처럼 그때는 왕의 진미 먹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마음을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채만 먹었어요. 열흘 뒤에 어떻게 됐어요?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사람들보다 얼굴도 빛이 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뛰어나.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붙으시고,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고, 그게 신앙생활. 너무 머리로 막 이 동문서주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 저도 지금 막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어제 하나님이 히닝 센터를 주셨으니까 무조건 하루에 12시간은 성경 보고 기도한다. 어떤 때는 12시간만 하니까 어떤 때는 24시간, 어떤 때는 36시간, 48시간 말씀을 짜고 기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보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궁둥이를 실룩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나? 예? 무슨 얘기냐? 영국 황제 루이스가 집무실에 있다가 답답해서 밖에 나갔더니 계단에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청소부 중에 한 사람, 예 대왕님, 저희들은 어제 저녁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루이스라고는 그 대왕이 뭐라고 해요? 여보게 그러면 3절은 없는가? 예? 3절은 아직 없는데요? 그러면 그 찬송 끝에다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러워했다, 그걸 한번 붙여서 한번 불러보게. 그래서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 이기는 자예요. 그 뭐 누구 좀 좋은 차 탔다고 그거 부러워. 아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구름 타고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간단 마음만 먹어도 가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부러워하면 시험에 무너집니다. 아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 박홍영 권사님 90이 넘으셔. 어제 막 안 온다고 막 뭐 야단치셔가지고 얼른 갔어. 갔더니 11조하고 감사헌금 봉투를 탁 헌금 내. 나 내일 못 가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내일 전화도 오지 마라.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모셔왔어. 잘했어. 나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뛰쳐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시켜요. 예배를 참 일단 주일 예배. 주일 예배만이라도 정말 선하게 성실하게 신령한 마음으로. 여기 보는 말씀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페이라조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어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같이 말씀으로 산다. 말씀. 우리 권사님 어제 집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주인되는 그 안식일 교회 안식교 장로요. 그 사람이 권사님 보고 권사님 무슨 재미로 사시겠어요? 얼른 하늘나라 가세요. 대놓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나쁜 장로 같으니라. 그는 장로도 아니다. 이제 91살밖에 안 되셨는데 빨리 하늘나라 가라고? 120살까지 무병장수하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아멘요? 아멘. 그 기도 우리는 나이 드실수록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이영훈 목사님 그분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부터 하나님 섬기고 그 어머니 김선실 전도사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분 살았잖아. 이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길 원해요. 그 신앙생활에 정말 실패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자기 배경이 뒤 기도해주는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중부 기도자들이 있으면요 다 성공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다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미국에서 20년이나 정말 이제 시민권 미국 시민권 받고 교회 자리 잡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 보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자꾸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옛날처럼 우리 아들 한국에 와서 다시 교회하게 해주세요. 다시 교회 일으키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그 돌아가셔서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시집을 가갔어요, 장가를 가갔어요, 무슨 뭐 연애질을 하겠어요, 술을 먹었어요, 세상에 가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식 하나 잘 되는 것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그 자녀 하나가 10명을 전도하고 20명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된다 이 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것도 말씀으로 그러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던 건 뭐냐면, 같이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선포. 우리 말을 잘해. 앞으로 명령 선포합시다요. 네? 같이 합시다. 내 몸에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지. 그걸 신경통 31년째인데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넹넹넹넹. 내가 당뇨병 저 새끼들 낳고 키우라고 당뇨병 걸려서 지금 20년인데 자식들이 오지도 않는다고 넹넹넹.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들 힘들지? 엄마가 기도해. 담대함을 가져. 믿음을 가져.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 나는 나음을 입었다. 명령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받을 때도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주세요. 믿습니다고.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그런데 내 몸이 아파. 그럼 어떻게 돼? 사탄 맞이하는 안 속는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알겠어, 김지원이? 누가 쫓아온다고? 이건 아주 센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쫓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그 피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어요. 바보짓하라고 그렇게 줘요? 여기 딸내미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고 자식도 나서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일으키라고 여러분을 키워준 거예요. 시집 가가지고 남편한테 짝짝 대려들고 의자 터지고 싸우고 머리끼리 잡히고 그러라고 부모님이 키운 자식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늘나라를 삼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전도자가 되고. 아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에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같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금요일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지 말고 입만 와?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으켜 주리라. 우리 주님 다시 힘을 주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셔서 신앙생활 이기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시고 명령 선포로 이기시고 이렇게 마귀를 이길 때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이길 때 3장에서 벌써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째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지난주에 전도용품 물티슈를 5,000개를 주문했어요. 1,000개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거고 4,000개는 네 교회 1,000개씩 1,000개면 박스가 3박스인데 물티슈 그 전도용으로 받는 교회는 월세 매달 월세 내야죠. 전기세 내고. 그러니까 성도들 몇 명 모여서 헌금해봐야 전도지를 찍고 싶어도 전도지 못 찍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찍는 거예요. 그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물티슈 금년에 10교회를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5교회 이제 찍고 나머지 5교회 아마 6월쯤 다시 주문할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이 주세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심고 그리고 복을 받으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다음 점은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좋은 게 힐링센터를 주세요. 목사님들 오셔서 힐링센터 오셔서 어떻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거 얼마 줬어요? 한 5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좋은 걸 섬기면 주시. 여러분 교회는 막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시험도 같이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한다. 자꾸 핑계대고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거나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갔어요. 시험에 넘어졌어요. 시험에 실패했어요. 시험을 못 이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뱀이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줄을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힐링센터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잠깐 쉬었다가 오는데 막 급하니까 사모님이 막 이 K5 키를 안 가지고 나는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런데 여자들은 또 챙기는 게 많잖아. 키를 안 가져갔어. 이만큼 와가지고 안 가져갔어. 그래서 사모님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영 안 편해. 내가 가가지고 또 키를 가져갔어. 그 차 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온 거예요. 너무 핑계대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 그러면 가정이 편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시험에 승리하고 큰 복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도 있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 마귀의 시험, 페이라조 시험, 도키마조 시험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고 용서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우리도 용서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